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10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로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경외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랑을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랑들 가운데 정말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말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 놀라운 것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닌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시간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속에 감추어진 능력과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세상에 수많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양을 신청을 하게 되고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입양 담당자와 만나서 첫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 담당자에게 제가 앞으로 입양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선택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양할 수 있는 아이들의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아이를 입양하시게 될 때까지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아이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그 직원분에게 내가 입양해야 할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건강 상태인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누가 입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직원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낳으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건강 상태인지 알고 낳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일까요?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았기에 우리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낳았기에 우리의 성품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놀랍고 그 위대한 그 사랑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경외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이르는 사람에게 보이는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그 사람의 그 위대한 업적을 바라보며 그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놀라움의 가장 최고조의 표현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태도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심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순한 어떤 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궤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한 인생의 그 길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놓을 수 없고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새 것이 된 이 상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상태. 이 화목이란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자면 화해한 상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곁길로 나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경외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의 남은 생에 힘을 다하여 선포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시간이오니 주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